여러분,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수박. 예.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특별히 이 7월 말에서 8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휴가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이 휴가였는데, 이 기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휴가하면 이렇게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곧 이제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지? 이렇게 나는 슈퍼 유전자라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코로나가 걸렸는데 언제 걸렸냐면 휴가 기간에 딱 코로나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휴가도 못 가고 더운데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한 오후가 되니까 목이 이렇게 살살 칼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올 게 또 왔나? 하필이면 또 이번 주 다음 주 휴가인데 왜 또 지금 목이 아플까? 설마 2년 연속 코로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휴가 광고를 좀 요란하게 거창하게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특별히 또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기록한 윈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30번에 가까운 많은 시간 동안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이 추운 감옥에서 이불도 없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윈 형제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준비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칼을 준비하였습니다. 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그 말고의 한쪽 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베드로야, 역시 내 수제자답구나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사명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힘이라든지 나의 결단,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언장담하였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칼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 준비만을 가지고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모두 다 잠을 잤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한 것입니까? 왜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해졌습니까?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너무 피곤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맥을 살펴볼 때에 육신의 피곤함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죽음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렸다든지 또 자녀들 문제, 또 가정이 이렇게 깨어졌다든지 이렇게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단 생각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치게 되죠.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입맛도 사라집니다. 이런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해야 하는데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비록 기도를 잘 못하지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지. 그런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주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미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벌써부터 지쳐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올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좋아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점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극도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날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생각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끙끙 이렇게 앓으면서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만, 어려움만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마음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서둘러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그러면 안 된다, 좀 더 생각해봐라, 좀 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가 이렇게 싫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한다는 것이죠. 아예 생각을 이렇게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예전에 했던 2002년 월드컵 축구 혹은 이렇게 WBC 한일전 결승전을 이렇게 요즘에도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어떤 경기를 보여줍니까? 이긴 경기를 보여줍니까? 진 경기를 보여줍니까? 이긴 경기를 보여주죠. 이긴 경기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 경기를 이렇게 보내주면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왜 자꾸 저걸 이렇게 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100점짜리 시험만 이렇게 시험지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쳤지, 이런 적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30점, 40점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시험지를 보게 되면 정말 싫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틀린 문제를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듭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그것을 곱씹고 다시 복습을 하고 그것을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문제를 해답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틀린 문제를 보기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실패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패배감과 절망감과 자괴감을 줍니다. 그 봐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넌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를 숙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졌던 경기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그 시험지라도 다시 꺼내어야 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성 전투 직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 앞에 더 이상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아이에서, 그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 실패, 그것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쓰라린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의 아픔이니 그냥 넘겨버립니까? 생각도 하기 싫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라는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고난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여서 절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무엇을 꼭 먹으라 합니까? 밥을. 입맛이 없더라도 밥을 꼭 먹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이라도 먹어야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오든지 우리 삶이 평안하든지 매 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에, 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급하면 하겠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이렇게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아무리 급한 일이 닥쳐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훈련은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가지고서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면 머리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축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여서 2등병이 되고 제 1병이 되었을 때에 짝대기 이렇게 막대기 2개를 딱 달기 시작했을 때에 제가 군종병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무반보다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이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눈이 팍 떠지는 겁니다.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지도 않았습니다. 알람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불침번이 이렇게 깨워져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저희 중대의 지휘관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침번들에게 절대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때문에 훈련이 되었고 훈련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훈련하면 운동선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가 탁구를 이렇게 생각으로 치면요, 공을 이렇게 상대방이 넘기는 공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상대가 이렇게 스매싱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이렇게 무려 한 200km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저 멀리서 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앞에서 2m 앞에서 그 거리에서 200km 속도로 공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엄마야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신기하게 그것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있다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이 오는 곳에 손이 그냥 알아서 그냥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습관이 되셨던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좋은 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 마음에 내킬 때나 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작 필요할 때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평소에 훈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에 기도의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37절 38절 보시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명 다 잤습니다. 셋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깨어있었으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렇게 독려하면서 격려했을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비록 지쳐있지만 함께 기도하자, 그런 기도의 불씨가 있었다면 셋 다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명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3명 다 잤습니다. 공범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만 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만약 너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가 수제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중직자라면 깨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공동체 전체가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완전히 이렇게 적군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겁고 거기에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깨어 있으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불씨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월 한 달간 우리가 금요 부흥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동력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귀중한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